잠언 4장 23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상처에 잡혀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에 잡혀 사는 인생이 되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상처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 보면 질병이 오게 됩니다. 영적인 질병, 또 정신의 병, 육신의 병.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와 스트레스와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 이것은 목회자 한 명의 믿음뿐만 아니라 중직자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믿음은 교회의 그릇이고 중직자의 믿음은 교회의 수준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은 전도자들에게는 함께한 믿음의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믿음 가진 중직자 오바댜가 함께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였지만 큰 응답인 도단성 운동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에게는 믿음 가진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도 여호수아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이 바로 가나안 전투에 앞장을 선 무장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앞장선 무장한 자들과 같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가나안 전투에 앞장선 무장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로 그들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입국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 가기 전에 동쪽 땅에 전쟁에서 이겨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있었던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의 땅을 모세 때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란 말은 므낫세 지파 전체 중에 절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가나안 전투의 앞장선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 이전에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얻을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하여 가나안 전투에 앞장을 선 생명건 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 땅은 이미 얻었고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니까 한번 싸우면 전쟁할 때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장을 섰어요. 앞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할 때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무장한 자들이 앞섰다고 하는데 그 무장한 자들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를 돌 때도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 앞에서 앞장서서 보았고 가나안 모든 전쟁에서 항상 선봉에 선 무장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들은 가나안 전쟁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온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 22장 3절부터 5절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무장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했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처럼 이들은 이미 땅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자신들의 기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형제들을 위하여 오히려 가나안과의 전쟁에 앞장을 선 무장한 자들이 되었고 이런 일들이 몇 번만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지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앞장선 자들로 이 시대의 중직자들처럼 지도자 여호수아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정복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같은 앞장선 무장한 자들과 같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주신 미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치유되고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태국 선교 현장까지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그런 중직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수정교회 여러분들이 이들과 같은 앞장선 무장한 자가 되기 원하시는데 그럼 이들이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는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의 잘못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앞장선 무장한 자들은 불신앙의 잘못에서 돌이킨 자들입니다. 이들이 기업으로 받은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쳐서 멸하신 땅으로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땅이었어요. 목축을 하기. 그리고 이들의 지파는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이랬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좋은 땅을 얻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전투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그들의 발언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낙심하게 해가지고 가나안을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고 꾸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이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약보다는 현실적인 이제 이익을 계산을 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이들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겠다고 민수기 27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불신앙도 했었고 언약보다는 현실을 택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의 이익을 따진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되냐면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변치 않고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세월이 지나거나 아니면 환경이 변하면 처음에 있었던 그 믿음과 중심이 변질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붙잡은 이 초심을 잃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저는 이 무장한 자들을 보면서 정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제 모세 때 결단했던 이들이었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들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에게 들었던 미션대로 같이 가나안 입국에 도우라, 앞장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언약이 없던 사람이면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됐으면 이제 단기를 둘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답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들이 말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는 것.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들은 처음에 그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선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신앙으로부터 돌이킨 이후로 이들은 가나안 입국할 때 고백한 이 믿음으로 가나안 전쟁이 마칠 때까지 이들은 변하지 않고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의리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의 말씀을 변치 않고 순종한 것으로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처럼 우리를 불신앙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세월이 지나도 그리고 환경이 변해도 변치 않고 붙잡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복음이 부족한 것이라면 변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치 않고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죽기 직전에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이제 길을 찾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참된 길을 찾으라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공자는 뭐라고 말하고 죽었냐면 제자들에게 나는 진짜 길을 찾지 못했다 이러고 죽었습니다. 이슬람교가 믿고 있는 마호메트는 나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 하고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요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들처럼 언약의 말씀 따라서 변치 않고 지속하시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무장한 자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에 100% 순종한 주의 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렙처럼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앞장선 무장한 자들처럼 변치 않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중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듯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들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한 자들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온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들은 이제 본인들의 땅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기업을 얻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경계선인 요단강가를 건너가기 전에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여호수아 22장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라고 오해하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것은 이 우상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들과 이제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이들은 뭐라고 말했냐? 이 제단은 우상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라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처럼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땅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언약의 형제들과 다르게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잃어버릴 것을 대비해서 한 언약의 형제라는 증거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후대까지 생각한 믿음의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였고 여호수아 22장 3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서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이 요단 강가에 만든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했는데 엣.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하면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고 언약을 놓치면 우상에 빠지고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수없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이 재앙 시대의 주역들이 아니라 전도운동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후대들이 언약을 붙잡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이어받도록,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요셉의 후대처럼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중직자, 그리고 후대가 다시 언약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는 중직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들과 같이 앞장선 무장한 자 같은 중직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미션. 불신앙의 잘못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돌이켰다면 이제 변치 않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평생 따라가는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언약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가나안 정복에 앞장선 무장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앞장선 무장한 자들처럼 전도자와 함께 믿음으로 동역했던 성경 속의 이 위인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도 이들과 같이 교회와 후대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오바댜인데요.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거 붙잡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합이, 구약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핍박 시대였고 가뭄 시대에 전도자들을 도왔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도와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중직자 오바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동역한 성경 위인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8절에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나님과 목회자와 온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어떠한 중직자가 되니까 하나님과 목회자와 온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중직자. 이게 모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을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환난 가운데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중직자의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이들처럼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앞장선 무장한 자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모델적인 복을 받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가나안 전투에 앞장선 무장한 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정복은 언약 잡은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함께한 이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정복했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을 함께 붙잡고 인도받아서 이 시대의 가나안 정복인 가문 복음화와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 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오바댜 같은 고린도 교회의 중직자들 같은 데살로니가의 중직자 같은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